오셨습니다. 우리 앞뒤자에 계신 분과 같이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같이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 말씀. (41절) 한 절 읽고 설교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 41절 한 절 읽고 설교하겠습니다. 41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61페이지 마가복음 5장 41절 같이 여기 나와있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참된 믿음. 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참된 믿음.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 참된 믿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갖길 원하신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따라합시다. 참된 믿음은 지금 얘기해드리면 안 돼. 따라합시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자기 영혼 구원하지 못하면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어떤 믿음으로 예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럼 주님의 가르치심에 순종하십니까? 순종하고 나면 그러면 그 믿음이 자라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어떤 가르침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곤란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뭘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있느냐는 거예요. 믿음은 있으면 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믿음의 결국은 영혼을 구원해야 돼요. 내 믿음이 내 영혼을 책임져야 되는 거죠. 믿음만 갖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는 믿음이라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럼 왜 믿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내 믿음이 과연 잘 자라고 있는가? 점점 쪼그라들고 있는지, 점점 강성해지는지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이 바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는지, 또 누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해주시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으로 그렇게 자라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잘것없어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 현실에서 무너질 때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면 꼬꾸라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짐하지만 또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것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렇게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믿음일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어떻게 해주실까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참된 믿음으로 우리를 자라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자라게 하시도록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참된 믿음이란 뭐라고요? 잊지 맙시다. 참된 믿음은
베드로전서 1장 9절 따라합시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함이라. 예,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예, 근데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야,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결국 그 믿음이 참된 걸 알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오랜만에 수요 예배하니까 제가 좀 딱딱하죠.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더니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자, 우리가 잘 알듯이 회당장인 야이로가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갔죠. 그때 야이로도 주님 앞에 나갑니다. 자, 주님에 대한 소식을, 주님에 대한 소문을 야이로가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때는 이때다 하고 자기 딸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가 나갔던 이유가 딸이 고침받기를 위해서요.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어떤 병인지 모르지만 아주 죽을 것 같은 그런 심각한 병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야이로가 주님 앞에 나간 것은 굉장히 잘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야이로가 주님 앞에 나간 것은 딸을 위해서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나간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당연히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면 과연 이것이 맞는가라는 것이에요. 요즘 문제는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우상을 섬기는 줄도 모르고 우상을 섬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소원을 들어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 대상에 대해서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고쳐만 주면, 낫게만 해주면, 내가 원하는 것 들어만 주면 내가 당신을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섬기겠습니다. 이런 식의 신앙이 굉장히 많아요.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간 겁니다. 그가 누구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자신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그분 앞에 나가서 딸을 고쳐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손을 얹어서 내 딸 죽지 않게 구원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뒤에 보시면 더 뚜렷하게 우리가 알 수 있죠. 주님이 원하시는 게 과연 그럴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신이 누군지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당신이 누군지 알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 메시아인 줄 알고 그 이름 앞에 나와 그분을 경배하길 원하세요. 제가 잘 전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천지 차이입니다. 그가 누군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면 내가 따르겠다, 섬기겠다, 그게 아니라 그가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그 이름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데 지금 여기 야이로를 봤지만 많은 사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나가요.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실존을 보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나갔을 때, 심지어 죄 중에, 죄 가운데도 지가 원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께 나가서 달라 그래요. 평소에는 그렇게 안 살면서.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너 같은 거는
있어도 안 줘. 뭐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니요. 그럴지라도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갔을지라도 고쳐주실 줄 믿고 나갔겠죠. 도와주시고 고쳐주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 믿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자기 어떤 상태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모든 것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야이를 보세요. 또 주님께서 그렇게 그의 딸을 고쳐주셨다면 그는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은 그의 목자가 되셔서 그로 말미암아 더 이상 세상을 유리하고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물론 중요한 건 당사자인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렇죠? 그 음성을 듣고 그의 가르치심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따라가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일리 와라 그랬는데 글리 안 가, 그리고 전리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가르치심을 따라갈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듣죠? 안 따라가요. 자기 길 계속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하지만 인격적인 분이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그렇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열면이에요. 문 안 열면 부시고 들어가서 내가 너 끌어낼 거야. 아니에요. 공원에 가끔 가면 그 강아지들 이렇게 산책하러 나오는 분이 있는데 어떤 강아지들 막 사뿐사뿐 막 뛰면서 막 좋아하는 강아지에서 막 달려나가고 하는데 어떤 개는요 막 가기 싫어갖고 막 뒤로 막 빼는데 주인이 막 그 줄을 질질 끌고 가요. 그러니까 막 이러고 가요. 무슨 생각이 드세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기 싫어하는데 억지로 막 질질 힘으로 끌어서 강제적으로 데리고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하면 그게 따라가는 거잖아요.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고 이름 부르시는데 안 와, 알아, 듣기는데 안 가.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죠. 그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순종함이 없는 믿음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24절 이후에 야이로의 이야기를 하면서 야이로가 지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주님이 누군지 몰라요. 지금 덮어놓고 그냥 소문을 듣고 왔는데 그냥 자기 딸 고쳐달라고 손을 얹어서 구원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지금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가르쳐 주세요. 그를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24절에 혈루병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참 놀라워요. 성경을 보면 왜 이 이야기 왜 여기 껴 있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행하신 것 중에서는요, 우연히 되는 일이 없어요. 다 주의 백성들, 당신의 양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시대에 미치기까지 그들을 다 교훈하시기 위해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그 시대에 그렇게 그의 무한한 지혜로, 능력으로 그렇게 쓰신 거예요. 뜬금없이 혈루병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 여자는 달라요. 지금 야이로를 통해서 그 집에 가신 그 길에 이 혈루병 여자를 통해서 이 야이로를 가르쳐 주시는, 야이로로 하여금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무엇이 영생 얻는 참 믿음인지, 그냥 고쳐주세요 그게 아니고 내 딸 죽게 됐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런 식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런 믿음이 아니라 진짜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12의 혈루병 앓던 여자가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자, 30절 보세요. 이 야이로가 거기서 무엇을 배우고 또 나중에 어떤 말씀에 순종하는지 이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12해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제가 눈이 침침해요. 그래서 잘 안 보여. 벗을게요. 벗으면 잘 보여. 자, 25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게 여겼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네, 거기까지. 예. 자, 가는 도중에 지금 12해 동안 혈루증을 알아가지고 고통당한 여자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30절 한번 더 읽어볼게요. 제가. 예수께서 그의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아시고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자, 12의 혈루병을 앓던 여자가 주님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서 주님이 지나갔을 때 그 옷에 손을 댔는데 진짜 나은 거예요. 희한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야, 누가 내 옷에 손 댔어?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능력이 나갔다는 것은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그 주님의 능력의 일부가 이렇게 흘러나갔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믿음이 자기 자신을 치유할 만큼 충분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럼 누구나 다 손대면 다 납니까? 아니에요. 누가 낫는 거예요? 나을 것 같은 믿음을 가진 그 사람에 의해서 주님의 능력이 역사한 거예요. 여러분, 주의 능력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역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는 역사를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야, 누가 내 옷 만졌지?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누가 만졌습니까?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한 여자였어요. 오늘 본문에 읽었지만 이 여자가 이 병에서 낫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12년 동안 얼마나 많은 시도들을 했겠습니까? 이 병원 이 의사 저 의사 찾아다니면서. 근데 갈 때마다 괴로움을 당했대요. 가봐야 그냥 헛수고만 한 거야. 낳기는커녕 더 악화된 거죠. 또 그냥 가나요? 얼마나 많은 돈을 들였겠어요. 그러니까 가진 거 다 날리고 12년 동안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서 27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혈루병 걸린 자는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하지 않지만 우리가 그동안 지금 마가복음을 보면서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소문들이 이제 처처에 이렇게 퍼지게 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유대의 그 백성들이 그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그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마가복음 주일날 지금 계속 이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귀신을 쫓는 능력을 통해서 그의 말씀하시는 그 권세를 통해서 그가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소문을 듣고 그 앞에 나갑니다. 12년 동안 혈병에 앓았지만 고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지만 더 심하고 악화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라면 내가 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옷깃만 만져도 나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생겼던 것이죠. 그러면 그냥 당당하게 지금 야이로처럼 가서 내 딸을 고쳐주세요. 손을 얹어서 살려주세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 앞에 당당히 나가서. 근데 어떻게 했어요? 많은 무리들 가운데 끼어서 몰래 숨어서 옷에다 손을 댄 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렇게 심각한 그런 낫지 못하는 불치병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란 분이 지금 여기 오셨어요. 어떻게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혹시나 사람들 앞에서 그렇죠? 당신이 그리스도십니까? 내가 그럼 당신의 옷을 만지면 날 수 있겠습니다 했는데 만약에 안 닿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뭐가 되고 자기는 둘째치고 그렇잖아요. 공개적으로 망신이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자기를 고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또 하나는 정말 그분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옷깃만 만져도 나을 것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정말 그의 믿음대로 그가 혈류병에서 낫게 됩니다. 29절 보세요. 아주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뭐 집에 갔더니 나았더라, 뭐 가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가서 뭐 씻고 와라,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만졌어요. 굉장한 믿음이죠.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이 몸이 아는 거예요. 그냥 낫겠거니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나았어 우리처럼 그냥 안 됐는데 된 것처럼 믿어버리는 게 아니라 진짜 몸에서 변화가 생긴 겁니다. 근원이 마름에 이제 그 유출병 다 이제 이게 흐르는 피가 다 이제 마르기 시작한 것이죠.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곤란한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하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따라합시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손을 대가지고 막 몸에서 느낄 때는 막 좋았고 막 놀라고 막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야, 이게 어떤 기분이에요? 근데 누가 내 옷에 손 댔어?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아도 될 텐데, 그죠? 예? 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뭐 죄송해요, 좀 이런 표현 좀 쫀쫀하게 남자가 뭐 그 옷 한번 만졌다고 또 누가 내 옷 만졌어? 이런 식의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안 하셨어도 됐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믿고 그 믿음으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신 것을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행했을 때 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행했을 때 그 믿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걸 보여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또 주님은 그걸 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이 여자를 누가 내 옷 만졌어? 그 찾아가지고 혼내고 비난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을 드러내시고 또 그에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여러분 그 믿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오늘 이 여자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믿길 원합니다. 저도 믿을게요. 우리 믿읍시다. 그냥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야,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걸 책망하시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 없느니라. 믿는다고 그러는데 믿음으로 안 해요. 다 자기 생각으로 하고 자기 능력, 자기 계산, 경험 다 그걸로 하지. 다. 그러니까 주님이 능력이 많으셔도 뭐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없으니까. 다 1 더하기는 2지. 1 더하기 2가 1 더하기 1이 1 더하기 1이 2죠. 1 더하기 1 곱하기 1이 몇이죠? 1, 1은 1. 죄송해요. 그렇죠. 예. 이런 계산이 안 해보니까 계산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야,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처럼, 그렇죠, 이제 뒤에 나오지만 이 여자처럼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거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야이로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어요. 지금 자기 딸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 야이로의 집에 가는 길에 지금 이 여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많은 성경의 이야기들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그 믿음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 너의 믿음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근데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도 우리랑 똑같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비슷해요. 야, 누가 내 옷에 손 댔냐고 그랬더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주님, 보세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나 주님 보려고 이렇게 왔는데, 그런 사람이 누가 이렇게 이렇게 밀치고, 당연히 그럴 수 있죠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주님을 보려다가 이게 밀치다 생긴 일이에요. 그런데도 주님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아니요, 찾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그런 또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이 지금 관심이 있는 거는 사람들은 주님이 계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느냐, 그렇죠? 보세요, 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 보려고 모였어요. 그래? 이렇게 사람이 많은 거야? 이렇게 사람이 많이 왔어? 이야, 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중요해요. 누가 중요해요? 믿음으로 주님께 손댄 사람이에요. 왜요? 주님은 주님이 뭐 하나 구경하러 온 사람들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 보려고 온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많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손 내미는 자를 주님께서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신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세상의 그 악한 권세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들, 그 일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사람 모으려고 오신 겁니까? 아니에요. 사람 모으려고 오신 게 아니라 뭐하러 오셨어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게 하시고 그 믿는 자에게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말해도 누가 내 옷에 손대었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비난하려고 누가 내 허락 없이 내 옷 만졌어, 이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간 자를 주님께서 지금 찾으시는 겁니다. 사랑의 부르심이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누가 내 옷에 손댔어, 이게 아니라 누가 내 옷에 손댔니? 뭐 이렇게. 사랑의 부르심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자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몰래 가서 그렇게 몰래 무리들 사이에서 이렇게 하고 만졌어요.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누가 내 옷에 손댔니? 얼마나 겁났겠어요. 어떻게 하셨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물론 믿음으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냥 그분 앞에 내가 손만 대도, 그 옷에 손만 대도 내가 나을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있었지만, 근데 문제는 주님한테 무슨 만져도 돼요 허락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그냥 본의 아니게 주님을 속인 것 같은 그런 마음도 들고, 또 진짜 이 병에서 그 치유된 후에는요, 자기가 그렇게 했더니 또 무리하게 생각도 됐겠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 병 낫고자 그냥 막 몰래 가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게 너무 자기 자신을 위한 그런 생각이었을 거고.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고침을 받았는데 뭐라고 감사할 뭘 갖고 온 것도 아니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자기도 놀란 거예요. 물론 날 줄 알고 있지만 진짜 그렇게 나니까 또 거기서 누가 내 옷에 손대, 이런 상황이 될 줄 몰랐던 것이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멘. 여러분 따라합시다. 어떻게 할지 모를 땐 엎드려라. 그냥 주님 앞에 가장 좋은 게 엎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이제 2019년 크리스마스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할까, 그러다가 생각난 게, 노래도 찬양도 막 엎드려 절하세 이 찬양. 그래서 막 그 24장로들 자기 금 면류관을 벗어 던지며 그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엎드려 이렇게 절하는 거 막. 그래서 이번에 크리스마스는 우리 엎드려 절하는 그런 크리스마스를 해야 되나? 그럼 여기 엎드려 절할까? 그럼 너무 웃기잖아요. 무슬림도 아니고 이제 다 엎드려고 막 절하고. 마음이 굴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쩔 줄 모를 때 있잖아요. 상황 파악이 안 돼요. 어쩔 줄 모를 때는요, 그냥 엎드리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는 엎드리면 삽니다. 군대에도 그런 용어가 있잖아요. 복지부동. 복지부동이 뭐냐면요, 이렇게 막 폭격이 막 심하잖아요. 그러면 막 피하려고 지그재로 가면 산다, 다 죽어요. 고개 들다 죽고,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엎드려요. 그냥 바닥에 엎드려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우리가 지금 그럴 때인 줄 믿습니다. 엎드려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아니요, 엎드렸다는 말은 굴복하는 거예요. 그냥 처분하시는 대로 받겠다는 것이죠. 이 여인이 이 여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감사하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야, 누가 내 옷에 손댔지? 아주 시침이 딱 되고 그냥 막끔씩 가는 거야. 살살 도망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알아요, 여러분? 그렇죠? 가도 되잖아요. 나았으니까. 모른 척하고 그러니까 주님은 알고 계시지만 막 안 가는 척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야, 살살. 그 멀리 가면 막 뛰고 가서. 근데 그럴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그럴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가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손을 댈 때는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었어요. 근데 진짜 병이 나았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예요. 메시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병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이분이. 그러면 병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분을 따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면 안 되는 거죠. 엎드린 거예요.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를 자기가 지금 완전히 경험을 한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그저 그의 옷에 손을 대므로 말미암아 저는 이런 개인적인 체험들을 여러분들이 하시길 원해요. 정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예수가 나의 구원자시라고 하는 그런 어떤 아주 강력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누가 때리더라도 그 자리를 떠날 수 없는, 뭘 준다 그래도 떠날 수 없는 그런 자신의 어떤 확신, 엎드린 거예요. 그가 지금 병에서 나왔지만 그리스도가 그 백성, 자기의 음성을 따르는 자들에게 약속한 게 뭐라고요? 뭐라고요? 아니,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약속한 게 뭐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의 영생, 영원한 생명을, 이분 따르면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12년 혈루병, 피 흐르는 피를 멈추고 그냥 낫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하라 그래서 하고 저렇게 하라, 아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너무나 내가 그게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엎드린 거죠. 자, 그랬더니 주님께서 정말 아주 멋있는 말씀합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따라합시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건강할지어다. 예. 여러분, 이 믿음을 보세요. 이 여자의 믿음에서 두 가지를 오늘 이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하나가 뭐예요? 옷을 만졌더니 건강해졌어요. 그렇죠? 나았습니다. 또 하나는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거,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를 안 거예요. 확실하게. 저는 이게 복인 줄 믿습니다. 예. 구원, 그러니까 평안을 얻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있잖아요. 자기가 붙들고 있는 게 흔들리면 맨날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붙들고 있는 것이 흔들림이 없어요. 그럼 흔들리지 않는 거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 분명히 알게 된 것이죠. 평안입니다. 평안. 구원받고 평안을 얻고 건강하게 된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거를 누가 경험했어요? 이걸 지금 야이로가 자기 집에 가는 동안에 이제 이걸 경험한 거예요. 그냥 무조건 주여, 내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오셔서 손을 얹어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를 살려주세요 라고 그냥 덮어놓고 왔는데, 가는 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를 믿으니까 그 옷깃에 손만 대도 이렇게 고침받는 역사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까지
평안을 얻게 되는 그런 일을 지금 확인하고 가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배운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익사이팅 하겠습니까? 그렇지? 이제 자기 집에 이제 딸을 이제 고치러 가는데, 그러니까 이 아무리 죽게 돼도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확신을 했겠지. 야, 이제 우리 그리스도를 이제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야, 이제 다 끝났어. 이제 집에 막 신나게 가는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건 뭡니까? 그렇죠? 당신의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아, 나도 저 여자처럼 살아야지. 야,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어. 딸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의 그 동생들이 하는 거 있죠. 주께서 내 오라비가 죽기 전에 오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고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왜 이제 오셨습니까? 지금 살아있을 때 오셔서 고쳐주시지. 똑같은 상황입니다. 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 주님을 따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들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야, 이제 선생을 더 괴롭게, 야, 이제 그러지 마, 이제 그만 따라다녀. 다 끝났잖아. 이제 가. 이게 그거 같아요. 문제가 있으면 주님 앞에 오고, 문제 없으면 떠나고. 그런데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합니까?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셨어요. 시작. 회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죽었는데요, 다 끝났는데, 야,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해.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려고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예요. 야, 두려워하지 마. 사람들은 다 끝났다 그래요. 진짜 죽었어요. 다 끝난 것 같아. 나도. 야, 믿기만 해. 어떻게 했을까요? 그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자, 같이 읽겠습니다. 40절 먼저 읽을까요? 시작. 40절 시작.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다 비웃죠. 그런데 또 제자들도 다 데려가지 않죠. 누구만 데려갑니까? 3명만 데려가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뭐냐면 믿는 자들만 데려가신 거예요. 믿는 자들만. 그 옆에 믿지 않는 자가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믿는 자들만 가게 돼요. 결국에 많은 교회 있고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도 진짜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그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갈 때, 아까 얘기했잖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것이지 같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42절. 소녀가 곧 일어나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시작.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하시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 본 거예요. 뭘 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더라는 거예요. 이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믿는 예수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고 하시고, 믿는 자들이 그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생명을 얻는 역사를 지금 경험하게 보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무조건 그냥 같이 가서 손 얹으면 우리 딸이 나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아픈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만나게 된 거. 병 고쳐주시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소원 들어주시는 그런 주님이 아니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명말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인 것을 지금 그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 안 나는 거죠. 안 쫄리는 거죠. 오늘도 주님은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찾으세요.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요? 자기 소원 이루어주는 거? 아니,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야, 너희가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할 바다에 던질 거야.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이 무슨 믿음이라 그랬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재밌죠? 날마다 자기를 죽여. 그럼 또 주님이 나를 또 살려놔. 또 죽여. 또 살려놔. 안 죽으면 주님이 죽여. 난 또 살아. 그치? 그럼 또 주님이 죽여. 어떻게 살고 계실래요? 날마다 다시 사는 역사를 보시고 싶으세요? 그러면 날마다 죽으면 돼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었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브라함 되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그가 하나님을 따라 나섰더니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 다 완전히 간 것도 아니야. 알죠? 가는 척만 한 거야. 근데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면,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는 자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보내주세요. 새 마음을 주세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갈 길을 지도해 주시고 믿게 하세요. 전적으로 내가 동의하고 그렇게 살고 싶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주님 앞에 나가면, 이게 뭐라고, 아니요,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더 사용해 주세요. 주님 마음대로 해주세요. 전 이제 제가 살지 않을 겁니다. 주님께서 대신 마음대로 제 삶을 살아주세요. 모르겠습니다. 저기 신년 새벽 집회를 하던, 저녁 집회를 하던, 지금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누가 새 일을 행합니까? 잠언으로 계속 읽잖아요. 옛적에 있었던 것이 또 있고, 이제 새가 없어. 해 아래 새가 없어. 다 있었던 거야. 그럼 뭐가 새 일이에요? 뭐가? 사람이 다 똑같은데 뭐가 새 것이에요? 다 똑같은 건데 뭐가 새 것이에요? 새 영,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새 영을 주셔야 돼요. 새 마음을 주셔야 돼요. 그분 앞에 나가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지금 야이로가 지금 오는 길에 뭘 배웠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그리고 정말 그것을 보고 믿음으로 순종을 했더니 사람들 말 안 듣고 야 선생님 괴롭히지 마. 아니야.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 자기의 딸을 통해서 죽은 딸을 다시 살리시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된 거예요. 이런 경험들이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길 원하신다면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가르치심을 따라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 길을 걸어갈 거예요.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다 자기 길을 가게 될 거예요. 주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을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나 많이 설교했어요. 앞으로 얼마나 더 할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들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의 가르치심을 따라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